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11절 말씀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의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큰가, 그 높이가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계획과 시작과 목적과 그 아름다운 결실들을 3장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4장에서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을 위해 구원받으며 부름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나 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막 팔다리가 나눠서 돌아다니지 않냐고 하나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하나 되라 이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신 소망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에 속한 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소망이 하나 되면 하나가 되죠. 가는 목적이 다르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한 분은 이 각도에서 보고 한 분은 저 각도에서 보면요, 대화가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르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한 분이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이며 우리가 받은 침례도 하나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했어요. 교회의 특징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7가지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7절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첫째로 이 말씀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선물의 예를 11절에 어떤 자는 사도로, 그가 왜 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가 될 수가.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교사로. 그게 전부냐 하면 전부가 아니죠. 그 중에 일부를 말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능력의 은사를, 어떤 자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자는 방언의 은사를, 뭐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거기는 12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12가지 맞나요? 9가지인가요? 12가지인가요? 9가지인가요? 예. 은사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말을 하는데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그렇게 하나 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각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거는 내가 막 해서 가진 게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의 분량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 뭐 절대적으로 변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교회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런 위대한 종들이 와서요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우리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와서 목회를 했다.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 했냐면요, 베드로가 머리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바울에게 속했다고. 나는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고서요 중구난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파벌이 생겼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나는 아볼로고 나는 바울이고 나는 게바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에게 속한 자니까 바울인 말이라면요 어딘지 가요. 또 게바에게. 근데 마땅히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며 서로 존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교회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속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막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 분쟁이 생겼어요. 싸움이 생겼어요. 시기가 생기고 서로 고발하는 일도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장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뭐 교회가 많지만 기록 안 된 교회는 모르겠지만은 기록된 교회 중에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머리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분도 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부어져서 은사가 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 그분도 그리스도에게 쓰시는 한 분이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에게 그런 분을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요, 나는 그분에게 속했어 하는 머리가 바뀌어요. 또 교회에 다니시면서 아직 내가 이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은요, 이 틈에 분명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의 지체로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나는 머리라는 그 말은 뭐냐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뇌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뇌가 시키는 대로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떠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이 숟가락을 두고 밥을 떠먹지요. 머리가 시키는데 안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럴 거 진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을 가지고 사정없이 찔러봐요. 이게 손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발가락이 죽었나, 발바닥을 찔러보기도 하고 막 그냥 막, 그때 찌를 때는 어떻게 찔러요? 기습적으로 찔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나는 발을 못 써. 나는 발을 못 써.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다 갑자기 푹 찌르면 어떻게 돼요? 발가락이 끔지럭거리면은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뭐예요? 내가 좋아도 따라가고 내가 싫어도 따라가고 내 마음은 싫지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니까 갑니다 하고서 따라가고, 우리 아까 찬양한 데도 기쁠 때도 사랑하며 따라가고 슬플 때도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머리와 몸의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관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다 그런 관계로 이끌어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요나가 항상 요나를 할 때는 요나가 문제입니다 하고서 많이들 목사님 요나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생각에는 너무 그게 싫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벌써 보낼 때는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될 일이란 것을 요나가 알고서 야, 그들이 그 퐁퐁 망해야 되는데, 곧 나쁜 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전했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지 않고 다 이렇게 보존시키면 어떡하나 하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해도 자기는 싫으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와서 했어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제의 삶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인가 왜? 내가 좋아도 그리스도가 말씀하면 나는 따라갑니다. 내가 싫어도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갑니다. 내가 마음에 기뻐도 갑니다. 슬퍼도 갑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속한 자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러 살아가는 자가 그게 머리인 것을 말해요. 교회는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애를 써서 계속해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신 양은 다 다르지만은 예. 그래도 다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혼자서 다 하고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그리스도의 몸에 지친 성도들에게 각각 활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얌전하게 교회 출석하고 설교 말씀 듣고 갑니다. 그건 전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각각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맨 머리 위에는 뭐가 있죠? 우리 사람 머리 위에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밑에는 발바닥이 있어요. 우리 그 사이에 모든 몸이 있죠. 모든 몸의 모든 그 장기들은 쓸모없는 장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쓸모가 있어요. 다 쓸모가 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진화론이 있어요. 한 200년 전쯤에는 몸에 있는 이 갑상선이란 거는 이건 정말 쓸모없는 데다. 이건 점점 퇴화되는 가운데, 진화론이 막 등장하니까 퇴화되는 가운데 있는 거고, 이건 이렇게 지나가면 없어질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갑상선이요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그 조그맣지만은 갑상선에서 만드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을 활동력이 있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적으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처지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막 그냥 업이 돼가지고 막 하다가 어떤 때는 한없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갑상선이에요. 한동안 또 있었던 얘기는 우리 맹장 충수 돌리죠. 맹장은 필요 없는 거니까 일찌감치 멀쩡할 때 떼내자. 제가 인턴할 때만 해도 이렇게 배 째는 수술하면 서비스로 맹장 수술을 이렇게 같이 해줬어요. 기왕 짠 김에 서비스로. 그랬더니 한 번은 미국 평화봉사단이 젊은 이 병이 걸려서 와서 수술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한국인 교수님은 서비스로 맹장 수술을 해줬다 했더니 그 양반이 펄쩍 뛰더니 왜 멀쩡한 맹장을 왜 뗐어요? 하고서 해가지고 이게 한국하고 인식이 또 다르구나. 미국 전체가 그런 건지 한국하고 인식이 대단히 다르구나. 아직까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200년 전의 의학과 같이 몰라서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뭐가 필요가 있는지 우리 몸에 머리카락부터 발바닥까지 필요 없는 데는 없다. 지금 겨울철에 돼서 그렇지만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춥지요. 그래서 뭘 써야 돼요? 모자를 써야 되죠. 젊은 애들 우리 모자 쓰라 그러면은 이런 모자 쓰면 귀찮다고 멋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멋으로 쓰지 추워서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머리카락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이와 같이요. 우리 교회를 가르치면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우리를 몸이라고 그랬는데 몸은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바닥 이르기까지 필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냐 조금 필요하냐 또 그게 요긴하게 하느냐. 물론 오른손 손가락과 같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는 부분도 있고 좀 둔하게 쓰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 필요하다. 다 필수적이고 다 필요한 것 같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다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그들에게 각각의 할 일이 있으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기능이 선물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을 몰라도 주님은 주셨다. 문제는 뭐예요? 모르는 게 문제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결론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도 주셨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주님이 주신 기능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기능을 따라 섬기고 활동하고 봉사하는 그게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란 터예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인가? 그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면요,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은 교회에서
같이 활동하며 섬김의 모든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 그걸 우리는 쉽게 그냥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 에베소 4장에는 선물이라고 얘기했고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은 그냥 착각하기를 방언하는 것만 은사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말을 참 조심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성경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이해하려고 가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갖다가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 은사를 주셨다.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활동하시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력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제각각 섬기는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그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카나다에 있는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교재로 쓴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이런 얘기 있어요. 이반 베이츠에 대해서는 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반 베이츠는 농장에서 살다가 은퇴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장 일을 하고 은퇴했다는 건 나이가 많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거죠. 그녀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고 우리는 그녀를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몸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신자들이 생기면 저는 그들을 이바에게 보내서 그녀로 하여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무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의 용사들을 무장시켜 가르쳤겠지만은 실전에 대해서는 이바 베이츠라는 나이 많은 과부에게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도록 교회 지체들을 보냈습니다. 예. 우리가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바는 그 일을 위해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전도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무엇으로 동참해야 될까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녀에게 몸 안에서의 역할을 가르쳐야 했습니까? 우리의 캠퍼스 사역 담당 교역자이겠지요. 그는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몸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위한 무릎이 되느냐를 배웠을 따름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나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바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녀가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이라는 학생이 이바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더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바는 동의했습니다. 웨인이 점심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바는 그녀가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녀는 학생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족족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손만이 캠퍼스를 만지고 있어도,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손이 하는 일이라 하면은 온몸이 알맞게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온몸의 각 지체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청년이 초청의 시간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덕의입니다. 그는 지금 방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뭐예요? 방금 내가 죄인이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이 방금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 발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덕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를 위해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덕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당연히 가서 전도한 그 사람만, 외인만이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몸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몸에게 주신 그 일들인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 따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다 가서 하는 거예요. 몸이 다 가서 하고요. 그 몸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여기 이바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할 때 되면 모든 일 하던 일을 잠깐 중지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는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요. 거기에 열매를 맺어요. 반면에 또 누구예요? 외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서 이렇게 만나고 전하는 일을 했어요. 전하는 일을 했고요. 또 교회는 온몸은 뭐예요? 그를 초청하며 환영하며 담임 목사님 그에게 초청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머리가 목사가 아니라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이 하는 일을, 다시 말하면 몸이 하는 일이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에 하는 일은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각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일을 하는 데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동력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동력자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함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각각의 그 분량들을 마치 우리 몸에 질린 대로 오른손, 왼손, 발, 모든 눈, 귀, 모든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그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 지체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받은 지체인 것을 알고 이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지체를, 선물의 분량을 따라 나는 거기서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자인가?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럼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는 게 우리 가운데 또 좀 이렇게 당황스럽겠죠. 그것은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무엇인가 하면서요, 그걸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츰차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점점 더 보여질 것입니다. 맨 먼저는요, 내가 할 일을 당연히 교회 지체로서 내가 할 일을 당연히 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로서는 청소도 다 같이 하고요, 주방 섬김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또 하는 가운데 당연히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섬기다 보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요새 묵상이 토다이산 많이 하죠. 묵상책 보죠. 토다이산 이렇게 보는데 참 요새 참 좋더라고요. 첫째 좋은 건요, 성구가 짧아서 좋아요. 길게 안 읽고 짧게 읽어서 좋다. 예. 다 동의하죠? 다 동의하시죠? 성구가 2, 3절만 읽으면 돼요. 둘째는 평소에 잘 그냥 지나가던 성구를 꼼꼼하게 보게 돼서 너무 좋다. 출애굽기 지금 25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25장 같은 데는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르륵 지나가요. 근데 내가 평소에 눈여겨보지 못하던 성구들을 2절씩, 3절씩 또 옆에 포인트 해설과 같이 짤막하게, 너무 좋다. 그런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려라.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저는 그거 외우느라고 참 재밌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 전에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가는 배실과, 흑염소 털과, 평소에 그거 읽을 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주르르르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신약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참 좋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분량으로 섬길 때에 뭘 하기로 하냐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섬길 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 지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돼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세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너는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가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냐면요, 내게 주신 선물의 분량이 무엇이며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어제 저도 나이가 들었다고 기초연금 받으라고 편지가 왔어요. 기초연금 받으십시오. 나이가 드셔서. 저도 가끔 웃기면서 할 때 저를 보고 누가 하면 지공세대에 드셨네요. 그래서 지공이 뭐야? 했더니 무슨 공력을 내공을 쌓는 지공이 뭐야? 했더니 지하철 공차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문구에 이런 게 있어요. 늦게 신청했다고 밀렸던 거 돌려주진 않습니다. 제때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내가 몰라서 안 했다고 이따가 확 더 하도록 해주진 않아요. 몰라서 안 했으면 나만 손해요. 또 누구 손해요? 교회의 손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각
지체들을 다 부르시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요,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알 생각도 안 해.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그냥 예배드리러 와서 앉았다 가면은 교회에 내가 생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데 쓰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지극히 손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데는 지극히 손해인데도 그걸 몰라요. 그렇다고 뒤늦게 알았다고 이전에 지나간 거는 어떻게 해주느냐? 안 해줘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늦게 할수록 내가 손해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 주시기를 주시며 더 풍성하게 주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요. 누가 다윗을 보고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생각하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맡기며 시켜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양을 맡기며 양을 치라고 하면서 뭐예요? 사나운 짐승이 올 때 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는 자가 되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돌 던져서 큰 짐승 죽이는 데는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그런 자로 만나. 그게 뭐예요? 그에게 주신 은사예요. 어디에서 그게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양을 치는 데 가서 이랬어요. 만일 그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 아버지도 큰형한테는 매일 그냥 저렇게 귀한 일 시키고 나는 보고 그냥 양이나 끌고 가서 저기 가서 양이나 먹이라고 그래. 에이 모르겠다고 해서 양이야 살든지 죽든지 맘대로 해라고 이랬으면 어떤 자가 됐어요? 그 은사가 그에게 개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은사가 갈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물맷돌에 그 은사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죽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이 또 이끌고 갔어요. 은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쓰세요. 우리는 잠자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대로 성경대로 믿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몰라요? 언제 알아요? 교회에 내가 섬김으로 함께 할 때에 아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너무 쉽게 하고 기쁜 마음, 그때 할 때 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를 그렇게 세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윗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린 교회를 하나님이 이런 의도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은사를 점점 더 그것이 드러날 수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할 때 그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우리가 잘못 깨달은 건 뭐예요? 그냥 조용히 왔다 갑니다. 그래서 주보도 뭐예요? 할 때는 내가 하다가 끝날 때는 조용히 놓고 갑니다. 야, 성경을 잘못 알아서 잘못한 책임은 목사인 제가 바로 증거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서 지금 섬길 때가 어디에 있나요? 그거 가서요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귀하게 쓰세요. 그것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발견되어질. 그것이 점점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에게는 나에게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각 사람에게 분량은 다르지만은 다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귀하게 쓰임을 받을수록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뽐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사단의 특기는 뭐예요? 높아지라고 그래요. 야야야, 막 그냥 붕붕붕붕 뜨게 해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요, 겸손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여기에 많은 열매들이, 많은 결과들이 이루어졌어도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은사가 갈수록 부어지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갈수록 많아질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주의할 점이에요. 나는 이런 자인데 하고 목에다 힘 꽉 주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는 주신 그리스도에게 대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수록 겸손하며, 주님, 이게 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했어요. 너희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참고로 그들에게 은사는요, 부족함이 없이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해, 너희들이 자랑할 게 뭐냐? 이게 다 받은 게 아니냐? 한번 해볼까요? 다 받은 거다. 다 받은 거다. 다 받은 거다. 아주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할수록 공격은 뭐예요? 네가 잘나서 그래. 넌 좀 특별해. 넌 좀 대단해. 하고서 그냥 해요. 사단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하고 내가 동등한 자리까지 올라가다가 음부로 떨어진 게 사단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선물을 다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아름답게 섬김으로 쓰며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구역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쓰면 쓸수록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이게 다 받은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제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사였습니다. 그걸 겸손의 자리로요, 뽐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둘째로요, 내가 받은 그 선물의 분량이 아직은 작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과 같아요. 발가락 같아요. 발가락이 별로 중요한가요? 그냥 밤에 자기 전에 씻는데 발가락을 잘 씻고 잘못하면은 부종 걸릴까 싶어서 잘 닦고 이러지만은 정말 중요할 때는 언제예요? 걸어갈 때예요. 우리 지난번 진주 수목원에 갔을 때 그 정상의 전망대까지 걸어가려면 뭐가 꼭 있어야 돼요? 발가락이 튼튼해야 돼요. 발가락이 하나 두 개 없으면요, 가다가 포기해야 됩니다. 소중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분도 있다 그래요. 평소에는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몸에는 꼭 필요한 분이 있다. 그런 분에게 있어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나는 쓸모없다고 그러고서요, 그렇게 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쓸모가 있어요. 만일 설악산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바닥이 아프면은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발가락이 탈이 나면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발가락이 탈 나는 병이 뭐냐면요, 통풍입니다.
발가락, 엄지발가락 있는 데가 퉁퉁 부어서 거기가 벌겋게 부으면요, 제가 딱 오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신발을 제대로 못 신고 온다. 그래서 오른쪽에 생긴 사람은 왼쪽 신발은 제대로 운동화나 구두를 신지만 오른쪽 신발은 어떻게 돼요? 스레빠 끌고 와요. 그러면 보나마나 이건 이제 문제가 왜 통풍이 왔구나. 그렇게 해요. 그게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설악산 아무리 있어도요, 차 타고 밑바닥에 가서 이렇게 보고만 있지, 그것도 인상 쓰고 잘 못 봐요. 그럼 절대로 올라가는 건요, 꿈에도 못 꿉니다. 가서 사진 찍는 거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발가락은 너무 소중해요. 내가 이래도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움직이질 못해. 우리 그게 가져야 될 자부심이. 그러면서 뭐합니까? 시기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는 저런 은사를 안 주셨습니까? 그거는요, 머리가 할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너 왜 그런 은사를, 그런 능력을 안 주시고 너 왜 그렇게 못하니 하고 묻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잘했느냐, 그 은사를 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거야 하고서 안 하고 있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가 왜 땅에 파고 묻었느냐를 했죠. 얼마 남기지 못해. 왜 10달란트만 해서 저렇게 남기지 못했냐,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우리 충성스럽게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 제가 어느 문자를 이렇게 봤는데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영국에 종 치는 사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옛날에는 이제 시계가 없잖아요. 근데 시계가 있어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종을 치면은 지금 예배 시간이구나. 예를 들어 몇 시에 쳤는지는 정확하게 안 났습니다. 11시에 시작이면 11시 5분 전에 종을 칩니다. 종소리를 들으면은 지금 11시 5분 전이구나. 11시가 됐구나. 그것을요, 1년 365일, 1년, 2년, 3년 평생을 하다가, 평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늙지요. 늙고 힘들고 하니까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일이야. 종을 쳐. 마지막에는 병상에 눕다가도 종 치는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힘이 벌떡 나가지고 가서 치고 와서 또다시 들어눕고. 그러다 마지막 종줄을 잡고 치다가 죽었다. 그래, 그 일이 있을 때 영국은 이제 영국은 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그런 분이 있냐? 그런 분은 우리 왕가들이 묻히는 왕의 묘실에다가 장례를 치러라.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요, 그 종치는 분, 그 종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죽었구나. 그분의 장례식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래서 공휴일은 아니지만은 다 문 닫으니까 다 공휴일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종치는 일은 하찮은 일 같잖아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몸에 맡긴 일에는요, 하찮은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은 설교하는 일은 소중하고, 종치는 일은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아니요. 내가 종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으면요, 그 일을 내 병이 들어도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개념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일에 일을 하도록 했으면은, 그거는 내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그 일을 하며, 그 일을 좀 더 확장시킬 때는 더 확장하면서 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곁눈질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대해 저 사람은 저거를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있고 이 모양입니까? 아니요.
몸에는요,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손가락도 10개가 있어야 되고, 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다 발가락이 손가락 일 하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일에 그 맡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그게 우리가 하라고 하는 임무예요. 그 일을 따라 내가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그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로, 어떤 일로 함께할 것인가, 그 일을 나는 자원이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선물의 분량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며, 주님, 그 은사를 제가 더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은사를 더 발견하게 해주시고 더 부어주실 수 있는 충성스러운 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면서요, 우리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뒤에는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늘 생각해야 되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